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 성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두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제 아래 팔렸다 이 말은 신령하지 않다. 죄의 성향이 죄의 그 노예로 우리는 전락한 삶을 살고 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의 포로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선을 행하기는 선을 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지만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행하는 마음, 아버지 말씀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고착되고 고래 심줄보다 더 찔긴 죄의 정욕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서로 대립되고 각을 세우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죄의 세력이 있어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두 마음이. 그러다가 결국 죄의 세력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한테 실패하고 말이에요. 마치 씨름에서 삿바 싸움 하다가 밀고 땡기고 상대방과 뒤치락 하다가 내가 이길 때도 있지만 연거푸 두 판을 내리쳐서 결국 씨름에서 져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요? 영적 싸움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장탄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해결해 주신 그 죄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면서 다시 그렇지만 아직도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연약함, 내적 갈등 이것을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합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적이다. 율법은 완벽하지만 나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실제 모습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죄스럽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육신적인 모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따라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육신적이 아니라고 이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두 마음의 싸움, 두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의 정말 고민과 갈등과 율법으로서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그죠? 얼마나 바리새파의 사도 바울이, 그죠? 가브리엘 문화생으로서 얼마나 율법에서 완전했습니까? 그런데 14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신령한 율법은 신령한데 내 자신은 아직도 육신적이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나의 모든 내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외식적으로는 멀쩡하고 거룩하고 아무 죄 없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적으로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엄밀한 죄책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예요? 16절 17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서른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율법이 선하단 말이에요. 율법은 확실하고 정결하고 율법은 아무 흠이 없는데 내가 율법을 겉으로는 다 지켰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 나왔는데 이제는 내 속에 그 은밀한 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모든 것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서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야 번번이 이렇게 나가 자빠지는 것은, 그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는 내 육신으로 내 한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또 다른 한 마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과 자기의 의지와의 싸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 이 말은 어떤 신학자는 이 거듭나기 이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후의 상태다. 왜냐? 율법은 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신령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어렵고 선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항상 그런 율법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대비하는 나의 본질적 속성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
육신적인 것은 거듭나기 이전이나 거듭나기 후나 변함이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치 못한다,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만 행하지는 못해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주일 성수하듯이 공예배에 빠지지 마라. 귀에 때깔이가 않도록 그렇게 얘기했지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에요. 오늘 중복날이라면서요. 중복날인데 덥다고, 그죠? 덥다고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원하는 것은 행치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우리는 수많은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두 마음의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를 해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목사가 되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되겠나?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족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갈등을 많이 해요. 목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살지 못할까? 수많은 영적 갈등을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향한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갈등하고 죄의식 속에 범례하고, 그것이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이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육신적인 정욕,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먹고 싶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눈으로 보면서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그러고 싶은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명예적인 거, 이 세상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제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게 그 죄에 대한 나열들이 로마서 1장에도 많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죠. 십계명. 수평적으로는 사람의 관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 거기서 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사람 앞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 겉으로 나는 제약들과 표면적인 제약들, 그 다음에 내면적인 제약들, 뭐 미워하고 추악함, 탐욕, 보이지 않는 은밀한 모든 그런 제약들, 그러한 제약들과의 싸움.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 문제, 헌금 문제, 그런 문제로 죄를 짓고, 돈이 생기면 이성의 욕구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잠언서 2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음료에 대한 경계. 지혜가 또 너를 음욕에서 말로 후련한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부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느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돈이 손에 잡히면 그거 가지고 로비하러 다니고 골프하러 다니면서 딴 짓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육체의 정욕.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그 다음에 음란, 정욕 다음에 뭐예요?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분반 우상. 코로나 이것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뉴스 나오는 게 뭐예요? 강남에 술집에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술 먹고 향락을 즐기고 술에 빠지고 그러한 삶은 그러한 우상 숭배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면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질적 유혹과 죄의 동조도 많아요. 잠언서 1장 11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러면서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그래요. 악한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 그죠? 가만히 엎드려서 지나가는 자를 피를 흘리게 해서 전대를 뺏자, 강도짓 하자 그런 모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 벌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강도들이요 도둑질하고 돈 뺏어갖고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흐랑방탕하게 술 먹고 결국 감방 가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흠이 없고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두 싸움이 일어난 것을 말해요. 마음의 갈등, 신앙적 갈등, 양심의 갈등. 자,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법이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어요. 선을 행하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자 하는 마음, 내 아버지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 그러면서 이 세상의 달콤한, 세상의 끈질긴 고착적인 죄의 본드와 같이,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이고 두 마음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 마음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 마음에서 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두 법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7장 24절에 뭐라고 탄식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거하는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혀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죄가 있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에 그 대답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이런 끈질긴 마음의 두 싸움이 사도 바울을 탄식하게 하지만 결국 해답은 성령님에게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해답이에요. 이런 갈등 속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장탄식을 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내 자신의 노력도 아니고 기도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래요. 감사.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론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목욕 환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믿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척 하는데 우리 속 사람은 아직도 이런 이중적인 갈등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싸움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우리의 영적 싸움과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경건함이 성숙해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커서는 어떻게 돼요? 장성한 후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릴 때 보세요. 권사님 고무줄 노래하고 막 우리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그렇게 놀았잖아요. 그런데 커서는 그런 일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릴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철이 들고 세근이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누추한 옛사람의 일, 누추한 모든 옛 일들을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성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7장 이 본문에서는 계속 갈등하고 계속 율법과 마음의 양심에 대한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8장에 와서는 이제 성령의 얘기를 성령의 얘기. 우리가 성령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나 이 모든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님 앞에 기도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자가 6살짜리인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지하철, KTX, 철도와 그 역을 전부 다 외우고 있어요.
서울의 1호선은 어디에서 2호선, 3호선, 4호선 해가지고 7호선 뭐 역명을 다 외우고 있어. 그리고 KTX 지나가는 전국의 모든 역명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북에다 그려가지고 영어로 여섯자가 영어로 역명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참 희한한 애예요. 희한해. 이제 걔가 그전에는 뭐 했는지 아세요? 그거 하기 전에는 딴 놀이 가지고 했어요. 딴 거. 자동차 가지고 버스, 택시, 예? 열차 이래 가지고 놀다가 좀 더 이제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놀고 이제 지하철, KTX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역명을 이래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지고 놀아요. 우리도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믿음에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벗어버리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든 모습처럼, 완전한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처럼 점점 우리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도 있고 또 죄에 대한 갈등과 고민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그 법정적 그 하나님의 선언 속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양심의 갈등과 끓이끼는 일을 벗어버리고 점점 우리 믿음이 성숙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철든 어른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나 혼자 못 살을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환자를 위해서 집에 가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